천국인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상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확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불쌍히 여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스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사가 드디어 그 예언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신문 고아를 막론하고요, 빈부를 막론하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주에 걸쳐서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 두 분을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환송했잖아요. 두 번의 장례를 치르며 그 장지에 대지에 묻혀 있는 수많은 죽음들의 모습들을 보며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연이 있겠죠. 다양한 연령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땅에 묻혀 있었을 거예요. 묻혀 있는 거예요. 숙연해집니다. 겸허해지고요.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삶을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자예요. 왕성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죽은 자를 2번이나 살렸어요. 온갖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했어요. 왜 그러면 자기의 병을 못 고치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고 죽음에 있는 아들 2 다 살렸어요. 근데 왜 자기의 죽음은, 자기의 병은 해결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을 살린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병을 고친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 뿐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런 질병에, 모질병에 걸립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말로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를 알고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질병 속에, 다양한 문제 속에, 그리고 급기야 죽음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사가 바로 그리했다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은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에 서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죽음의 문에 그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할 줄 믿어요.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더 중요할 줄 압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죽음의 문에 이르렀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 얘기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삶의 내용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죽음의 끝을 잡고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엘리사는 본인의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어떤 사명이죠? 예언하는 사명이에요. 예언하는 사명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의 죽음의 소리를 듣고 엘리사에게 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죽어가는 노 선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어찌하여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이렇게 가십니까? 곡하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 앞에, 임종 앞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힘이요, 이스라엘의 능력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아스와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 국군이 다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죽음은 완전히 절망의 현실이었을 거예요. 이제 국군이 다해가요. 아람이 계속 쳐서 이제 완전히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군사들도 다 사라졌어요. 정말 끝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는다? 굉장히 이 요아스는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절망의 현실이에요.
이때 엘리사가 그의 마음을 알아요. 이는 하나님이 요아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의 마음을 알아요. 그럼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화살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손을 나에게 주시오. 손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요. 그리고 동쪽에 창문을 여시고 그 화살을 힘껏 창문을 향해 당기십시오. 요아스가 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동쪽에 아람 군대가 있는데 화살을 그쪽을 향해 쏘니 반드시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람을 당신의 손에 부주실 거예요. 승리를 약속해요. 그리고 다시 화살과 활을 가지고 나에게 오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3번 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노한다 했어요. 왜 3번만 칩니까? 5번, 아니 14번 더 많이 치지. 그러면 완전한 승리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소심하게 3번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땅을 내리칩니까? 3번 쳤으니 3번밖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문자도 그대로 보면 참 난해한 상황이에요. 난감한 내용이에요. 3번 쳤든 100번을 치든 10번을 치든 몇 번을 치든 승리를 예언하면 되는데 3번 쳤으니 3번만 승리한다. 더 많이 치지. 왜 3번만 치는가? 죽어가는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그나마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으로서 국군이 다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와서 묻고, 엘리사요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힘이여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당신까지 죽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아스는 이 나라의 운명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심했다는 거죠.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적당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아스의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가고 있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엘리사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로 매달리지 않아요. 적당히 매달려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아스의 마음의 적당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고 엘리야사가 알았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수적 계산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중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중심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더 치시지. 6번 더 치시지. 아니, 미친 듯이 땅을 좀 치시지. 그리고 울부짖지.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텐데, 이 사람아 왜 그것밖에 못 치는가? 바로 이렇게 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를 어떻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승리를 약속해서 23절 한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그의 아비, 그의 할아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폐역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왕조를 구원하시기 위해 급기야 누구까지 소환하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까지 소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소환하고 계세요. 왜?
요아스의 조상은, 물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 정말로 요아스의 조상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아스의 그 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 아비를 보고 너를 구하나? 안 되겠는데. 너희 할아비를 보고 너도 안 되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니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그러니까 누구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그 조상, 그냥 막연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사실 요아스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천 대가 지났는데. 그러나 남유다는 달라요. 남유다의 왕들이 패역하고 범죄해도 누가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 딱 하나. 다윗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죽기까지 죄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 불렀던 누구? 다윗이었잖아요. 그 다윗 하나 때문에 남 왕조가, 그 자녀들이, 그 다음 후손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잘못해도 그 다윗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그 보고, 다윗 보고. 근데 북왕조는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23절 앞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이야,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온갖 죄악에 그냥 파묻혀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의 질서를 깨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질서를 깨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말이 쉽지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 애씀과 노력과 이 씨름, 이것이 곧 신앙의 길인 것이고요. 이것이 곧 무엇이다?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 달려가라. 끝까지 경주하라. 그리고 그냥 뛰다 보니 그냥 죽음의 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뛰다 보니 내가 뭘 완벽하게 해서 죽음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그 표대를 향해 죽어라 하고 열심히 뛰다 보니 그냥 어느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행하신 이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 작은 씨앗, 하나님이 그것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살리는 식,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고 1년이 지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엄청난 엘리사와 요아스가 마지막 유언을 듣고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요아스가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믿음이 없었던 요아스에게 요아스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엘리사가 한 그 말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동쪽을 향해 본인이 쏜 화살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계속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을까요? 비록 내가 아쉽게 3번 쳐서 엘리사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예언의 그 메시지를 이 요아스가 지금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 엘리사와 요아스의 마지막 이야기 이후에 20절과 21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것이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바로 이거예요.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일이 나올까요? 성경을 보셨잖아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딱 스톱됐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왜 성경 기자는 왜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지? 엘리사가 죽자마자 1년이 지났다고 해놓고 바로 이야기가 들어가요. 정말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 21절 역시 엘리사야. 죽어서도 능력을 행하는구나. 할렐루야. 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네,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냐면 도적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하던 사람들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졌다. 그러니까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졌다. 이거는 살아있으나 바람에 놓인 촛불 같은 지금의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시신에 그 시신이 닿으니 뼈에 닿으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생하여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엘리사가 1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어떻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상기시켜요? 요아스가 잊어버렸으니까. 요아스가 잊어버리고 궁궐 안에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1년이 지난 후에 더 많은 절망 속에 빠져 있으니까 바로 성경 기자는 이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아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예언,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스토리고 전개입니다. 예언 선포가 1년 지났지만 그 예언을 한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 예언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지키신다는, 반드시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아스는 이 예언의 성취를 어디서 실감합니까? 전쟁터에서 실감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 자기 아비 부왕이 빼앗긴 그 성읍들을 3번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읍들을 완전히 다 어떻게 되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설사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떠신 줄 아세요? 꼼짝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을 꼼짝마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떼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약속 지키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네가 나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구나, 이거. 너무 좋다.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질서까지 깨트리시면서까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면서까지, 사람이 죽는데 왜 다시 살아나요? 뼈밖에 없는데 왜 살아납니까? 이거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그 창조의 질서까지 깨면서까지 당신의 예언을 무지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 가운데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죽은 시신을 동원해서까지, 고시적 기억도 못하는 우리의 옛 조상, 이름도 알지 못하고 다 까먹은 그 아브라함 이름을 들추면서까지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우리를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옛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묵묵히 우리를 향해 그 약속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없어 절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세상이 주는 약속,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풍요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